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큰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만 복 줄게 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도 받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에 싸운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거요. 이삭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다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후손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특히 이 후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자녀가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다는 것하고 이퀄이에요. 같이 동등한 의미를 갖죠. 룻기의 마지막은요, 룻기의 마지막은 지금 그 끊어진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이어 붙이는 것이에요. 맞아요. 끊어졌어요. 엘리멜렉의 가정 끊어졌어요. 대가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은. 그런데 다시 이어졌어요. 드디어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룻에게 임신하게 하시니 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에요. 이걸 조금 더 돌려보면요, 모압 지역에 갔던 엘리멜렉의 두 아들 훨씬 더 보아스보다 젊었습니다. 보아스는 오히려 할아버지예요. 이제 오히려 이 쌩쌩한 젊은 아들들이 결혼해서 애가 생겼으면 훨씬 더 쉽죠. 근데 거기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아들만 죽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다 될 것 같다가도 안 돼요. 그때 오는 건 고통입니다. 말하죠. 우리는 그 당시에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왜 이 고통이 오는지도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조건 나 죽겠어요. 아프고. 옆에서 보면은 죄송해요, 좀 답답할 때 많아요.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여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뭐 발버둥 쳐봤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왜 이 고통이 오고 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지 본인만 몰라. 그냥 아파.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한테.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아픔의 시간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쳐다볼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진 않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정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온전히 서 있는가? 내 예배 행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오늘 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데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룻은 여전히 이삭 죽는 때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쁨, 내가 원하는 축복, 그것이 내 손에 들려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계신 많은 가정도 또한 있을 줄로 압니다. 룻기는 그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풍요로운 것들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안에는 하나님이 언급된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대충 우연히 이삭 죽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아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보낸 거 누구예요? 근데 룻기는 그렇게 설명 안 하죠. 일하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야, 오늘 밤에는 보아스 옆에 가가지고 이불들 지고 같이 누워. 사람 많은 데 가서 누워 있었으면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저 단 뒤쪽으로 보낸 거 우리는 다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룻기는 밤 되니까 보아스가 슬쩍 자리 일어나서 혼자 저 단 뒤로 가서 누워있고 성문 앞에 앉았는데 기업물을 첫 번째 자가 지나가죠. 우리는 하나님이 글로 보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그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아들이 대를 잇는데 룻이 아들을 낳은 이 일은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가정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침표를 땅 찍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결과물들을 그 가정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축하 잔치가 벌어졌죠.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이 아주 훌륭하지 못한 신보들이죠. 배가 기뻤을까요? 배가 아팠을까요? 여기는 회장님이에요. 대기업 회장님.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데 우리보다 학벌도 좋은 거 없고 가문도 좋은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피부도 까무잡잡해. 게다가 돌싱이야. 결혼했다가 돌아왔어. 그런데 우리도 저 집하고 잘 엮여가지고 평생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정직원도 아니야. 뭐예요? 이거는 알바예요. 그냥 알바. 정식 직원? 그건 꿈도 못 꾸고요. 저기서 이삭 듣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하고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대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덜컥 애까지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속이 꼬일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우리 가정을 흥치뿡 자기네 가정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날부터 나와서 울죠. 앞에서 주야 저 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런 마음들 좀 버리시고 우리 좋은 일 있으시면 같이 격려하시고 축하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15절 보시면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양자가 낳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던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략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들이요. 반복, 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럼 강조해요,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다가 동일한 것을 반복할 때는 강조. 또 하나의 중요한 기법은 소위 말하는 봉투라 그래요, 봉투. 이렇게 있으면 요 끝을 이렇게 접고, 봉투가 그렇죠. 흘러나가지 말라고. 요 끝을 이렇게 접죠. 그래서 이렇게 봉투가 돼요. 흘러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봉투 기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앞뒤에다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놔요. 우리 1장을 한번 성경책을 쭈르륵 여셔서 22절을 읽어보실까요? 1장 22절이에요. 쫄딱 망한 이 집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읽기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삭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쫄딱 망했는데 돌아왔다예요. 그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왔다. 이게 오늘 읽은 15절에 아들을 손에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야, 하나님이 돌려주셨다예요. 우리의 번역으로는 회복자라고 되어 있죠. 회복. 이게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줬다. 다 망했으나 하나님 나라로 돌이켜온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잃어버렸던 은혜와 복들을 다시 돌려준 것이 이 아들을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너무나 명쾌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있습니까?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전부죠. 거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나요? 아버지 거 들고 나가가지고 여전히 방탕하게 살거나 다 까먹고 돼지우리에 함께 머물고 있거나, 말씀 안에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거 압니다. 결론에서 다시 또 보겠지만 이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은혜 베품, 헤세드라는 거죠.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자꾸 얽히고 설켜 가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이따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왜 하필이면 베레스일까요? 하는 거죠. 성경에 지금 룻 이전에 유명한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베레스라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들고 계보를 댈까요? 왜 그럴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12절을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시는데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읽은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의 계보를 댑니다. 출애굽 이전에 5명 하고요, 출애굽 이후에 5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굳이 채워놓고, 사실 이 사이에 되게 많아요. 10명만 됐겠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려서 10명만 해서 인간 완전수예요. 10. 손가락 다 꼽았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굳이 베레스냐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모압 여자랑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고 이 아들들을 죽이시니 완전히 가정은 다 망했고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 없이 완전히 망했고 끊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룻을 통해서 다시 그 기업이 이어지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창세기 38장. 좋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요셉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 돼요. 그 앞에도 요셉 이야기하고 있고 39장도 요셉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38장 들어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유다가 제가 38장 1절을 읽어드려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거기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만나죠.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하고 떠나가가지고 뭔가 살려고 나갔겠죠. 거기서 이방인하고 만납니다. 가나안 사람.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죠. 몇 명을 낳냐면 셋을 낳아요. 그래서 잘 키우고 삽니다. 첫째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며느리를 데려오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말을 데려옵니다. 다말도 가나안 여자예요. 결혼해가지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시니 죽어요. 계대의 법이죠. 야, 이 형의 후사를 못 남기고 죽었으니까 둘째 동생 네가 결혼해가지고 형의 가정을 이어라. 이 둘째 놈이 싫은 거예요. 이건 뭐 형수랑 결혼해서 아들 낳아봤자 내 아들이라고도 안 할 거고 형 아들이라고 할 건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나 싫어 안 해. 하나님이 그거 악하다고 보시고 또 죽여요. 셋째 꼬맹이만 남았어요. 너 수절하고 있어라. 얘가 클 때까지. 그래서 다말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 언제 크나. 근데 컸는데 결혼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이 아빠가 첫째도 죽어. 저 며느리랑 안 만나? 둘째도 죽어. 야, 이 셋째까지 결혼해서 이 셋째도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다말이 뿔났어요. 창녀인 척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꼬셨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이 계보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 안에 이걸 인정을 해요? 그 셋째가 어떻게 됐다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가지고 그 가정들 얘기할 때 셋째가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뒤에 나와요. 순서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요. 뒤죽박죽 이렇게 뒤바뀌었어요. 순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족보래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가시고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오늘 룻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모압 태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유다의 계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렇죠? 룻이 아니죠. 보아스가 룻에게서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해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이고 딱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룻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고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이런 걸 소위 말하는 풍류적 해석이라고 그러고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다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의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너무나 좋으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받으시는 방법은 인간 역사 안에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방법 안에서 이방인에게서 난 자도, 그렇죠? 영원히 총회에서 들어올 수 없는 자도,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자들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고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룻처럼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발걸음을 떼고 들어오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를 다 버리고 왔어요. 낭떠러질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글로 돌아가면 기쁨이 있겠다는 확신만 있더라도, 근데 사실은 마라의 고통이었거든요. 다 까먹고 돌아왔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사실 돌아가고 싶어도 고통 아니에요. 나 아버지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해낸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부를게. 나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머리를 쥐어짜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면은 그저 종입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가면 너 왜 그랬냐고. 심지어 그게 일어나는 게 가장 가까이 있는 형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픔을 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한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고통을 주죠. 잘 왔다고요. 잘 왔다고요. 더러운 거 씻겨주고요. 옷 갈아입혀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증거하는 반지를 끼워주고요. 먹을 것 다 같이 와서 잔치를 즐기자고 해주시는데요. 누구도 늦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기대하고서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데 오늘의 이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내가 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고 이러하니 너는 가가지고 이삭 죽기부터 시작해. 그럼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애써서 열심히
구부리고 이걸 주웠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눈앞에 닥친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나 믿음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스라엘의 하나님 들어서 아는데 솔직히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 이방 땅에서. 두 가지 다 있었다고 봐요. 그 고백 안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자신의 믿음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고 혼자 돌아가서 이 어머니 누구한테 빌붙어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조금이라도 힘있고 젊은 내가 따라 나서서 같이 살아드려야지 살지 않겠어? 은혜죠. 보아스가 내 처음 은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온 나중 은혜. 이것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읽어오면서 봤어요.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순서들, 과정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할 것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나가서 일했죠. 특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 안 합니까?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집에 가정 없으세요? 부모님이 같이 사니까 부모님도 봉양할 줄 알고, 결혼하자니까 결혼해가지고 또 살다가 보니까 애도 생기고 애 키우다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대단해요, 이게. 일하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갔어요. 그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갔을 뿐이에요. 해볼 만한 거죠, 우리 모두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애써 섬겨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터 열심히 주워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꾸려보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 열심히 길러보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닥친 일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룻은 못 봤죠, 뭐. 그렇죠? 봤을까요? 다윗이 태어나는 것까지? 그 친구가 왕이 되는 거 못 봤죠, 당연히. 우리는 눈앞에 그게 나타나야 만족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고. 그러니까 불만족스럽지, 항상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이렇게 큰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이삭 죽다가만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아들 낳는 것까지도 보고요. 다 같이 틀리나 믿음 안에서 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접붙임 받은 이 사람의 가정과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높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자로,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자마자 이 이름들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유다의 계보 또 나올 거고요. 이 룻의 계보 또 나올 거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계보들, 이 이야기들 하면서 또 한 번씩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언제 룻기를 이 시간에 같이 볼지는 수년이 걸려야 순서가 돌아오겠죠. 작은 일이라 하찮은 일이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룻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 작은 믿음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니 소망을 품고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이키는 삶으로 힘써 신앙생활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이렇게 충만히 임했어요라고 서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망해야 돌아가잖아요. 한번 다 무너져 봐야 돌아가고 그러는 지혜는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알려주실 때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혹여 내가 돌이킬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때로는 일터, 때로는 자녀,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교회 생활, 작은 것일지라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오늘도 힘써 믿음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내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더 얻을 것이 있을까 하여 그렇게 이방 땅을 떠돌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활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혹여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 나올 것이 있다면 나올 수 있도록, 단호히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우리 위에 오늘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룻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터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인애를 베풀게 하시고 열정을 내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